또 예배를 위해서 또 헌신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조용한 헌신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하는 삶을 요구할 수 있죠. 기도에 관한 장기적인 책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이유는 저자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무명인데 그 책 내용이 정말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저자인데 그 책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롭더라. 그래서 장기간 그 내용도 좋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가려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대한 애착이 사라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두 지파가 있어요. 한 지파는 유다지파입니다. 그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갈렙이에요. 이 갈렙은 정복전쟁에 있어서 험한 산지를 내가 취하겠다고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해서 분배받은 땅 외에 정복했던 땅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한 지파는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양대 지파입니다. 힘이 비슷해요. 강성합니다. 그런데 양태는 완전히 달라요. 유다 지파는 요셉 때부터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잡히겠다 했던 사람이 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 분배 과정에서 자기가 차지한 땅을 시몬 지파에게 선뜻 내어줬어요. 레위인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줘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내어놨어요. 엄밀하게 하면 9개 성읍을 내어놨습니다. 거의 시몬 지파와 같이 내어놨는데 거의 유다 지파가 다 내놓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도피성도 내어놨습니다. 근데 반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많이 차지했는데 내어놓은 건 평균 정도 많은 거예요. 남 보기에 그냥 안 냈다 하지 않을 정도만 하는 거예요. 적절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은 힘이 있는데 헌신하는 데는 앞장서진 않아요. 남유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가 남쪽은 유다 지파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힘이 있는데 헌신하지 않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시편 78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나라에 물러갔다. 힘은 있는데 전쟁할 때는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손에 안 보려고. 이게 사사시대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합니다. 전쟁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있는데 안 났어요. 근데 보니까 싸움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 나타납니다. 이기는 찰나에 나타나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났어요. 기드온이 싸우기 싫으니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달래요. 그래서 전리품도 챙기고 목에 힘주면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입다 때도 똑같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안 나타나요. 죽기 살기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싸워서 승리해 놓으니까 또 나타나서 왜 전쟁 때 우리 안 불렀느냐 그렇게 났어요. 헌신과는 거리가 좀 있는 지파입니다. 근데 입다는 입장이 달라요. 아니 우리가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울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면서 길앗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에브라임 지파를 칩니다. 요단 나루트를 장악하고 십볼렛이라는 발음 문제를 가지고 가려내어서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도륙합니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유다 지파 쪽이든지 에브라임 지파 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오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헌신자는 이름이 없어야 돼요. 무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헌신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가진 존재로 아니라 이름 없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성도가 언제 낙심하냐면 옛날에는 내 이름이 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이름이 안 먹혀요. 옛날에는 나를 알아줬는데 지금 안 알아줘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감이 뭐냐면 무명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재감은 이름 없는 헌신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단 서편의 땅 분배입니다. 땅을 분배하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간 지점은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7지파 반에게 나눌 땅을 그냥 그려서 분배하는데, 그러니까 시몬 지파 갈 데가 없어요. 시몬 지파를 위해서 땅을 누가 내어주냐면 유다 지파가, 물론 분배받은 땅도 있고 정복한 땅도 있습니다. 그걸 내어놓은 거 선뜻 시몬 지파를 향해서 우리가 정복한 땅에 너네가 여기 와서 차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내어준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유다 지파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본문 1절과 9절입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입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는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러분, 땅이 많다고, 내가 차지한 건 내 땅인데 이걸 주는 게 쉬울까요? 많다고 줄 수 있어요? 많다고 선뜻 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차지한 땅인데 쉽지 않아요. 근데 내어놓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런 헌신은 뭐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리고 그 주신 것 중에서 내놔라. 그렇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다 주실 때는 받았으니까 이거 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11조고 그게 우리 헌신의 몫입니다.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원천징수를 하시면 아예 떼고 주시든지 줬다가 뺏긴 기분이 들어요. 근데 본래 그건 하나님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 주려고 하면 못 줘요. 하나님의 것 드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드립니다. 시몬도 와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개성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개성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개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 앞에서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개성을 추구하고 탁월함을 추구하고 독특함을 추구하는 거 다 장려합니다. 그래, 너 나름대로 전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을 제시하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는 길을 제시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복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무명으로 하라면, 이름 없이 하라면 이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서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이름 좀 드러납시다, 인기 좀 얻읍시다, 예수님 반응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병을 고치고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데 왜 인기에서 멀어지려고 하시고 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과는 관계없이 행하시려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면 무너져요. 신앙은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각자가 분명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 영적으로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내 위가 자꾸 느껴져요. 이거 아픈 거예요. 위는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심장이 뛰는데 심장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자꾸 심장이 느껴져요. 심장이 왜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지? 어떻게 느껴요? 근데 불편하면 느껴요. 여러분, 노자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태평성대는 누가 다스리는지 모르는 시대다. 이게 요순 시대라면서요. 도대체 누가 왕이야? 잘 모르겠는데. 근데 평안해요. 헌신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는 안 드러나요. 사람이 안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무명이에요. 이름이 안 드러나요. 오직 드러날 분은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이고 주님의 이름은 존귀해지고 이것이 헌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자꾸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은 자꾸 부각되는 헌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1장에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줍니다. 48개 성읍을 흩어버려요. 레위인들을 흩어야 그들이 가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거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때도 성읍을 내어놓습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지금 베냐민, 유다, 시몬, 원래 시몬이 있는 땅은 유다 땅이에요. 이 거의 세 지파가 평균 4성읍을 내놓는데 유다와 시몬이 9성읍을 내놓아요. 실제로는 시몬이 내놓은 게 아니라 유다가 다 내놓은 거예요. 베냐민 4성읍에서 13성읍 내놓습니다. 그러나 유다만큼 강성했던 에브라임은 그냥 평균만 하는 거예요. 4성읍 내놓고 도합 합쳐서 므낫세도 땅이 많은데 딱 2성읍만 내놔요.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이쪽에도 땅이 있는데 딱 이쪽에 이쪽에 둘만 내놔요. 그래서 10성읍 내놔요. 여러분, 있다고 내놓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정착해야 백성이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영적으로 타락해도 덜 타락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 엉망진창, 에브라임 지파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안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우상숭배의 땅이 됩니다. 구태타의 땅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나 유다 성읍은 레위인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목적에 기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뭡니까? 물질도 은사고 재능도 은사고 건강도 은사고 다 은사예요. 이 은사가 목적대로 기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사단이 템테이션, 유혹합니다. 미혹해요. 미혹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돌로 떡 만들어 드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망각하고 돌로 떡 만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목적에 사용되어야 될 예수님이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되는 거, 이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득력 있는 말을 해요. 이 사람 말만 하면 사람들이 경청하고 듣고 그 말에 탄복하고 순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돈 뺏고 사람들 재산 탕진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에 정말 전도 유명한 신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발표를 하고 언어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면 교수님이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한국 교회를 이끌 대단한 인물이다. 기대를 잔뜩 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분이 들어가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려.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달란트 은사는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은사가 충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충분해도 되고 충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은사가 많은 자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적어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목적대로만 쓰임받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목적대로 살리는데 세우는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주님의 말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살리는 데 없어요. 죽인 데 앞장서고. 또 한 가지는 말을 들어보면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왜 거짓말 하느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단과의 거리두기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살리는지 죽인지 봤을 때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살려야 돼요. 세워야 됩니다. 또 우리의 언어가 진실한 언어를 얘기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자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살린 데 쓰임받는 거룩한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자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데부터 헌신이 출발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는 건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보통 사람은 그게 뭐 그까짓 것 다 하는데 나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는데 그까짓 것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크게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게 죄가 더한 거예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요. 그래서 엘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엘과 다말을 결혼시켰는데 하나님이 애를 치셔서 죽어요. 자식이 없이. 그래서 둘째 오난이 형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형수와 동침하는데 형의 대를 잇기 싫어서 그것이 악하게 해서 둘째도 죽어요. 유다가 가만 보니까 이거 셋째도 죽을 판이에요. 그 두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합니다. 셋째가 어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크면 연락할게. 보냈어요. 근데 셀라가 컸는데 연락 안 하는 겁니다. 왜? 또 죽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유다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시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창녀처럼 꾸리고 길가에 있어서 그 유다가 그 창녀를 보고 창녀처럼 꾸몄으니까 동침을 원합니다. 근데 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증표로 나중에 돈을 주기라고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맡기고 동침하고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맡긴 담보물을 찾아야 되니까 보냈는데 그런 사람 없대요.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며느리가 임신했던데 유다가 불같이 화를 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불사르기 위해서,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끌어내려고 사람 보내요. 끌어내는데
다말이 이 임자 때문에 임신했다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줘요. 그걸 유다에게 갖다 줍니다. 유다가 딱 보는 순간 자기 물건인 걸 알아봅니다. 그러면 시침이 뗄 수 있잖아요. 모른 척하고. 어차피 죄를 범했으니까 불살라버리면 묻혀버려요. 근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다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너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전 우주를 뒤져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한 명도 못 찾을 때 이게 회개예요. 전 우주를 뒤졌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못 찾았어. 내가 제일 악한 사람.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도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다뤄야 됩니다. 남의 죄는 철저하게 다루는데 자기 죄는 가볍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영적으로는 스데반이 가장 반짝반짝할 때예요. 영적으로는 밝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밝은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저 죄를 가지고서는 구원 못 받겠거든요. 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헌신자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남의 죄가 심각한 게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 위에 사는 것은 다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위에 쌓아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설교에는 죄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아마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듣기 어려워서. 무슨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좋은 남자 배우, 멋진 남자 배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예쁜 여자 배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흥행 안 돼요. 거기는 반드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역의 배우가, 이 악역이 시청자와 관객에게 저렇게 못된 인간이 있나 하는 마음이 들 그런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와 관객이 같이 미워합니다. 너무너무 미워하다가 주인공이 그 악역을 처리할 때 대리 만족을 누려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명확해지면 구원이 분명해집니다. 왜 죄를 다루냐면 죄가 명확해야 구원이 분명해요. 죄가 명확하면 십자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죄가 명확하면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에 대한 신음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신음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 갈급함이 생기면서 우리는 영적인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한 줄기 빛이 비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비칩니다. 그 줄을 붙드는 겁니다. 죄는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죄는 경향성이에요. 이 경향성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독립하면 잘했다 그래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께서 독립하는 순간 망합니다. 창세기의 처음 선악과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저가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비추어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 열매를 맺어요. 나는 죽고 내 자아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옮겨갈 때 그때 온전한 헌신자가 됩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자기 죄에 철저하게 직면한 사람이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 자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줄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죄인처럼 써요. 마치 잘못해서 쩔쩔 매는 것처럼 자식에게 죄 지은 사람처럼 뭐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고도 해준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나는 죽어도 저 자식은 살리고 싶어요. 나는 죽어도 저 자식을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만났는데 어떤 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목사님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의미 있는데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데 이분에 대해서 한 30분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전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기억되는 분이에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명성을 내는 일들,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일들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생각나세요? 생각나면 효자 효녀입니다. 잘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의 명성이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한 세대만 가면 이름도 몰라요. 빗속에 새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자서전으로 책을 두껍게 만든다고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면서 우리 죄를 크게 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름 없이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 세상 가운데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유명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네 눕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기가 죄인처럼 자식을 살기 위해서 이름 없이 헌신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모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자식의 그 사랑을 주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해 못합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입을 다물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할 뿐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조금 맛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그 사랑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반드시 모든 공동체는 헌신자를 통해서 교회든 가정이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세워집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들여다보고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